에베레스트 산을 다녀오신 분, 예. 지금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다녀오신 분들에게만 묻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저 네팔 히말라야에 가면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겁니까? 아니면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안다고요? 그럼 아는지 믿는지 제가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아신다면, 나는 거기 있다는 걸 안다면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시나요? 엄밀히 말하자면 아는 게 아니라 다녀온 사람 말을 믿은 거죠. 아는 게 아니라 믿은 겁니다. 갔다 온 사람이 야, 가니까 그 산이 대단하대 하고, 아 그래? 거기 진짜 에베레스트가 있어? 오, 진짜 있어? 그 말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분이 갔다 와서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분이 에베레스트를 안 갔다 오고 그 옆에 있는 네베레스트를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에베레스트를 갔다 왔다고 믿은 거잖아요. 그 사람 말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다라는 게 의심 없이 자리 잡았죠.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직접 봤어요. 헬리콥터로 쫙 찍는 걸 내 눈으로 봤다고요. 그 찍은 사람이 네베레스트를 찍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베레스트를 찍어놓고 자막에 에베레스트라고 하고 그 보도하는 기자가 여기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라는 말을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이 네베레스트가 아니고 에베레스트 맞다고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사람 말 믿었고, 찍어놓은 텔레비 영상이 에베레스트가 맞다고 믿었고, 그 말이 틀림없이 네베레스트가 아니라 에베레스트라는 걸 믿은 거죠, 사실은. 듣고 보니 그렇죠. 아는 게 아니라 믿은 겁니다. 결국 여러분은 에베레스트를 이 중에는 적어도 보지도 못했고 가지도 못했고 한 줌의 흙을 집어서 흙냄새 맡아보지도 않아놓고 의심하지도 않고 저 네팔에 가면 히말라야의 제일 높은 꼭대기 에베레스트가 있다고 한 분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에베레스트의 존재를 사실에 기반해서 알게 되었나요? 믿음에 기반해서 알게 됐나요? 사실인 줄 알았는데 제 말을 좀 듣고 보니 사실의 기반이 아니라 믿음의 기반으로 여러분 마음에 에베레스트 있다는 의심도 안 되는 사실이 인식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에베레스트 산을 다녀온 사람의 말을 믿었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믿었고, 산이 거기에 있다는 누군가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에베레스트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에베레스트라고 그랬지만 이걸 다른 모든 것에 대입해보면 사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 사실이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부분이 사실을 넘어 그 기초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오늘 1절에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근본이다, 기초다, 이 파운데이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모든 사물들의 근원은 믿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성경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에베레스트 산도 그렇게 잘 믿으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도 그렇게 잘 믿으면서 그랜드 캐년 갔다 오지도 않고 갔다 온 사람들 말 듣고 있다는 거 의심도 않고 믿으면서 다른 거는 다 잘 믿으면서 하나님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세상 사람들은 까칠해집니다. 봤냐? 증거를 대봐. 증거를 이러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그래 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갑자기 냉정해지고 까칠해지고 네가 봤냐? 있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자꾸 그럽니다. 증거가 이만큼 많아도 증거를 대보라 그럽니다. 자기는 세상의 대부분 보지 않고 전해지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대뜸 봤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믿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다.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게 기록된 게 성경임을 믿는다. 고로 성경의 모든 내용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세상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거를 대봐라. 봤냐 그래요. 봤냐?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걸 봤냐?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는 자기의 태어나는 과정을 못 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엄마의 양수 안에 있을 때부터 나올 그때 분위기와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탯줄 잘리는 데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는 아기는 나중에 태어난 뒤에야 자기를 알 수 있지 태어나는 그 순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완성작품인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는, 벌써 우리 앞에 창조한 걸 우리가 창조도 안 됐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도예공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만드는 동안 그 도자기는 진흙에서 그 도예공의 손을 거쳐서 멋지게 만들어지는 그 상황을 도자기는 못 보는 겁니다. 도예공만 보는 거예요. 도예공이 이렇게 진흙 한 줌으로 만들어야지 해서 머릿속에 그림부터 손으로 빚어 만드는 순간 도자기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겠지만 창조의 과정에서는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걸 네가 봤냐? 증명해보라.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잘 만들어진 도자기, 여러분 거실에도 있고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도자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 명도 의심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도자기가 저기 있다는 건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만들었다는 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는 뭘 증명하냐면 날 만든 도예공이 있다는 걸 증명하죠. 누구가? 도자기가. 어느 사람도 흙 한 줌을 던졌는데 도자기가 왔더라 이런 게 없죠. 도자기는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도자기 자체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도자기가 아니라 이 정확한 중력의 법칙에 의해 수많은 우주의 질서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사시사철 계절이 바뀌면서 돌아가는 이 신묘막측하게 찬란한 아름다운 이 세상이 그냥 생겼다고요. 우리 눈앞에 이걸 보면서도, 도자기 하나를 보면서도 도자기 만든 사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어떻게 도자기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신묘막측한 이 놀라운 세상을 보면서 그냥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드신 창조주를 떠올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태양을 보려고 하지 마라. 태양 때문에 보이는 사물들을 봐라. 그것을 보면 태양이 있다는 걸 저절로 알게 된다. 멋진 말이죠. 태양을 애써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사물이 태양에 비쳐서 현실로 드러난다면 사물이 태양이 있다는 걸 다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분이 만든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산이 노래하고 강물이 노래하고 꽃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지 만물이 지금도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아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인간만 예외적으로 어딨냐, 증거를 대봐라,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 다 창조주를 노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고 정말 숨이 멎도록 장엄한 그 광경에 정말 그 플래그 스텝으로 해서 막 올라갔다가 설마 여기에 있겠나 싶어서 차를 세우고 인도하는 데로 가보니 그 펼쳐진 어마어마한 그 계곡을 보면서 저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그 그랜드 캐니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있더군요. 그걸 딱 보는데 그냥 그 그랜드 캐니언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작품을 봐라. 이 작품을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만든 것 아니냐. 세상의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나야가라 폭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가니까 장구한 세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물을 보는데, 그 폭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공원을 걷는데 옆에 꽃들이 얘기를 하더군요. 하나님의 만든 작품이 나다. 꽃들이 노래하고 날아가는 새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적이고, 저 장엄한 그랜드 캐년과 나야가라 폭포가 웅장한 많은 물소리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수천 년 동안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만 그 창조주를 향해 있기는 뭐가 있어. 증거를 대봐, 증거를 대봐. 하나님의 마음이 천지 만물을 보다가 심히 기쁘다가 그런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슬프실까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도자기를 보면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있다고 의심도 안 하고 다 믿으면서, 세상을 보면서도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건 믿지 않는 인간, 다른 건 다 잘 믿으면서 하나님 얘기만 하면 자꾸 증명해보라고 하는 세상.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사람 얼굴도 증언하고 나도 증언하고 산과 산천 초목이 증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더 이상 증거를 댈 필요도 없을 정도로 무수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맞다, 믿어야 되겠다. 이건 더 이상 증거가 뭐 필요하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수많은 우리 전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던 것을 이 책에 기록한, 정말 한 명만 어디 다녀와서 이야기해도 정말하고 믿는데,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그래서 오늘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세상이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아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앞에 탁하니 나타나 있다고 해서 나타난 게 원래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유를 창조하셨지, 보이는 것이 원래 있던 것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나져 있는 것에서 변형된 게 아니라 말씀 하나로 없는 데서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두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여 아버지임을 믿으십니까? 아이가 학교를 다녀와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엄마 아빠만 앉아보세요. 왜? 나는 엄마 아빠가 내 아버지 엄마라는 걸 도저히 믿지 못하겠으니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참 기가 차서, 야 이놈아, 네가 태어나서 내가 주는 옷 입고 내가 주는 방에서 자고 냉장고 꺼내서 네 마음대로 먹고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왜 뜬금없이 그 이야기를 하나? 야 이놈아, 네 내 아들 맞지? 네 아버지를 봐라, 네랑 똑같이 생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그래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호적을 떼와서 보여줍니다. 봐, 우리 이름이, 네 이름이 우리 이름 밑에 있잖아. 아, 이거 조작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 아빠 안 되겠어요. 내일 병원에 유전자 검사하러 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너는 정확한 아들이구나 이러는 부모가 있겠어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지. 그래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면 할 수 없이 병원 가서 봐라 이놈아 하고 꿀밤 한 대 주면서 증명을 할지는 몰라도 기분 상당히 나쁘지요.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줄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도 못 믿겠습니다. 호적 등본을 떼우시죠. 봐라 이놈아, 여기 아담부터 족보가 여기에 이만큼 나오는데 네가 내 아들이 딸이 아니고 누구겠느냐. 아이, 그래도 못 믿겠어요. 성경도 못 믿겠어요.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만들고도 인정받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고 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딴 말로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딱 증거를 찾아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도 않고 보이는 분처럼 믿는 것, 만지지도 않고 만진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것,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더 깨끗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하고 듣는 그 모습.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만 이걸 그대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시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의 새 지평이 열렸던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계몽주의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등장한 게 과학이지요. 인식론이 달라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사실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그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몇백 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실증주의, logical positivism, 실용주의, pragmatism,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것만 인지하고 귀로 들리는 것만 인식하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사실이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주입하기 시작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사실이라고 우리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만 사실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에 하나의 더 감각이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보이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의 귀로 들어야 들리고 믿음에도 눈도 있답니다. 믿음에도 귀가 있답니다. 믿음에도 손이 있어서 만지는 감각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실증주의, 계몽주의에 있어서 그 믿음의 부분을 다 주변부로 밀어내버리고 나니까 내 진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내 진짜 귀로 들리는 것만, 내 진짜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믿기 시작하니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종교가 한없이 이제는 주변부에서 머물게 되고 아무도 이런 얘기를 허황된 이야기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도 이 말을 의심하는 사람이 오히려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증명을 못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없다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도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뭘 믿어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들은 안 계시다는 걸 믿는 것뿐입니다. 무신론도 론이에요. 이론인 겁니다. 이론, 믿기로 작정한 거. 그리고 내 눈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믿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들려준 얘기가 맞다라고도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 다른 걸 믿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작가였던 체스터턴은 이런 멋진 말을, 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아무거나 믿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가 아니라 사람은 뭘 믿어도 믿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위험성이 뭐냐면
믿어서는 안 되는 걸 믿거나 아무거나 믿게 된다는 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아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만나 그분을 믿게 되었으며, 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의심도 없이 믿게 되었으며, 그분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며,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날 살리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지금 승천하여 하늘에 계시고, 처소가 완성되고 나면 날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있는 여러분은 복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믿어야 될 것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을 했지만 철학자 파스칼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들어봐야 합니다. 그분이 망원경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망원경을 만든 다음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망원경으로는 우주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는 천국을 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두 눈으로 보는 우주만 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눈을 감고 보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주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사는 존재인데 믿음의 눈도 있다는 사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도 눈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으로 봐야 보이는 분이 하나님, 믿음으로 들어야 들리는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믿음으로 만져 그분을 맛보아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눈과 감각을 다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누가 물어보면은 증명받아서 믿었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다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어떤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 다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믿음의 효력이 믿는 것으로 끝이 나고 믿음 생활하는 동안은 믿음이 더 필요 없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만 필요한 것인가? 이제 그게 아닙니다. 진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설교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데까지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고 난 뒤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만 믿음의 눈이 열렸다가 믿고 난 뒤에는 믿음의 눈이 닫히고 주의 일 하는데도 전부 인간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믿음의 눈이 닫혀버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전히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걸어가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1부 때는 부르지도 않았던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 성령이 임해서 불렀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만 안 계셔도 나는 믿는다, 안 들려도 나는 들린다, 나는 내 육체로는 못 만졌지만 내 믿음으로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봤다고 믿고 난 뒤에 그게 다 닫혀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으로 봐야 할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고는 보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염려 근심, 되겠나 안 되겠지, 돈 있나 무슨 뭐 능력 있나, 인간적으로 아유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잘 믿어놓고 믿고 난 뒤에 주의 일은 왜 그렇게 따지는지, 왜 그렇게 인간적으로 되어버렸는지, 니체의 말처럼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믿음의 눈이 탁 그때부터 닫혀버려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건 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타당성 따지고 합리성 따지고 실효성 따지고 가능성 따지고 고로 안 된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도 믿음의 눈이 여전히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렵지만, 지금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무리 따져도 타당성이 더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서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죠. 무슨 일을 하는데 무조건 눈 감고 믿습니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따질 건 따지고, 계산할 건 계산하고, 또 다 계산할 건 계산해서 프레젠테이션도 해보고 타당성도 따져야 되지만, 언제나 우리 속에 이런 어떤 판단력과 그리고 영성이 둘 다 있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절대로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믿음의 그릇이 더 커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다가와야 한다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둘 다 따져야 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때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했을 때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실상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되는 것이고, 갈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판단력 가지고 따지는 거 다 필요하고,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중직들에게도 다 필요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그보다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현실의 암담한 문제 때문에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는 사람의 시력이 있지요. 2.0인 사람, 1.5인 사람, 1.0인 사람, 시력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에도 시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시력.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도 현실만 보는 사람, 가까이 있는 것밖에 못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시력이 4.0, 5.0이 되어서 저 멀리까지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멀리까지 보는 시력을 두자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은 보이다, 멀리 있는 것을 보다. 오늘 제목처럼 미리 보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은 저 멀리 있는 건데, 믿음의 눈으로 딱 보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있는 걸로 보이는 것. 남들에게는 이루어질 일이지만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실상으로 느껴지는 것.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의 자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할 때 늘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것으로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또는 자기의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에 미래에 일어날 소원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상으로 붙잡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원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도 귀한 믿음이고 귀한 기도이지만, 그렇게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병은 이미 나았느니라.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내 병은 치료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질병을 다 치료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치료하실 줄이 아니라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현재형이요,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멀리 일어난 일을 실상으로 오늘 보고 오늘 된 것처럼 선포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기도도 다 귀하게 여기지만 더 기뻐하시는 기도는 믿음으로 믿고 구하는 기도, 이미 된 줄로 여기고 선포하는 것. 이미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기도에 믿음과 확신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건축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너무 언어에 예민해지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음에 현재형으로 하는 분도 있으니까 무슨 용어를 쓰는 건 괜찮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기도하면 확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다가도 염려가 와요.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뒤에 메아리가 치죠. 잘 될까.
하나님 재정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을 채워주옵소서. 채워질까? 그러니까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갑자기 의심이 들어올 환경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이미 모세가 산에 올라가 성막을 다 보고 내려오니까 그대로 지은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실에 보고 실상을 보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재정을 다 채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건축을 하나님은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해의 모든 것을 결박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이미 된 것처럼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되어진 것으로 여기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그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될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된 일을 믿음으로 보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료받아야 할 분들, 사업이 어려운 분들, 자녀의 미래를 놓고 우리 자녀 저거 어떻게 되겠나 미래를 놓고 될 일을 생각하니 염려가 되지만, 딱 여러분 속에 기도하는데 확실히 하나님 이 아이 책임진다, 우리 자녀 책임진다 마음에 확실히 오면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미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안에 붙든 줄 믿습니다 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미리 본 사람들,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이런 눈을 가졌죠. 그래서 비저너리라고 부릅니다. 비전을 보고 미리 본 사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오늘 본 사람. 잠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리더십 저자인 이분이 쓴 책 중에 당신 안에 잠자는 리더십을 깨우라라고 하는, 여기에 나온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한두 번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저에게 있어서도 이 얘기가 참 가슴에 오래 남는 이야기라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책 속에 디즈니랜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트 디즈니가 저 캘리포니아에 디즈니랜드를 만들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천국 같은 경험을 하게 해서 그 동심을 키워주자라고 하는 것으로 디즈니랜드를 만들었고, 놀랍게도 정말 많은 미주 50개 주에 있는 아이들이 다 와서 거기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트 디즈니의 꿈이 더 커지는 거죠. 이제 전 세계에서 와서 하루 놀다 가는 공원 말고 일주일 내내 놀 수 있는 그러한 천국 같은 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 올랜도 플로리다에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습니다. 디즈니 월드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도시 크기의 디즈니 월드를 만들고, 공사가 진행하는 중에 월트 디즈니는 그만 죽게 됩니다. 완공을 다 못 보고 그 공사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드디어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디즈니 월드가 올랜도 플로리다에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전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대신 그 소감을 발표해야 되는 자리에 월트 디즈니 대신 그의 아내인 미세스 디즈니가 서서 소감문을 발표를 합니다. 소감문을 다 발표하고 난 뒤에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디즈니 여사, 오늘 월트 디즈니 씨가 살아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셨더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라고 하니 이 디즈니 여사가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는 벌써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그는 벌써 이 모습을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리더는 다 짓고 난 뒤에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짓기 전에 오래전에 벌써 그 그림을 다 본 사람을 비저너리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성전이 다 세워지고 난 뒤에 정말 세워졌네 하고 놀라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미 마음속에 다 성전이 세워지고 미리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어떻게 건축이 이루어지는가, 그건 한 가지입니다. 미리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질수록, 그래서 급기야 전 성도가 되어지고 난 뒤에야 보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기 전에 벌써 그것을 볼 줄 아는 그 믿음의 시력을 가진 사람들,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성도가 될 때는 그 성전 건축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미리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봤기 때문에 어떤 풍파가 와도 이 풍파 지나간다, 어떤 문제가 와서 정체가 돼 있어도 조금만 기다리면 문이 열린다. 왜?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확신 없이 미래의 일만 생각하면 조금만 방해가 와도 그봐 안 되잖아, 그봐 내가 뭐라 그랬어, 미래만 생각을 하고 나니 현재 닥쳐오는 그 문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입술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것,
기도 끝나고도 의심하는 것, 응답될 때까지 의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 마치고도 확신을 가지고, 될 때까지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확실히 믿든지 아니면 의심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든지 하지, 왜 한쪽에는 믿음이 있고 한쪽에는 불신앙이 있어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이 사느냐? 기도하기 시작하면 믿음 가운데 살아야지. 왜 네 마음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이리저리 흘러 떠내려가는가? 기도하려면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확신 가운데 믿고, 그리고 될 때까지 믿음 가운데 걸어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한 분도 이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닷물결에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똑같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어떠한 믿음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반쪽짜리 믿음으로 나가지 말고, 두 쪽짜리 나누어진 마음으로 가지 말고, 10분의 1같이 연약한 믿음으로 나가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믿기 시작했으면 완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가운데 서서 이쪽 저쪽 머뭇머뭇하겠느냐? 말했던 것처럼 온전한 마음.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굳게 잡고 나가야 돼요. 굳게 서리. 주의 말씀하신 약속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잡아야지. 믿음 대충 잡고 있다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마귀가 슥슥 흔들어 보니까 헐렁하게 잡고 있으면 확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굳게 잡아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일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는가? 미리 본 사람들, 마음에 미리 본 사람들,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봤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요, 하나님이 다 일 이루십니다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은요, 바라기는 담임 목사가 바라기는 모든 성도가 그래야 하지만,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 예배당에 있는 성도님 중에 미리 본 사람들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도 몇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걸 미리 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꿈속에서도 보고,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보고,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보고, 어떤 성도는 세움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확신이 들기도 하고, 다 채널은 다르지만 미리 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 건축을 앞두고 미리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을까? 그분들은 너는 못 봤나 나는 봤는데 이러고 자랑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나는 봤지롱 이러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미리 보여준 사람은 그 옆에 흔들리는 사람을 딱 묶어주라고, 딱 잡아주라고, 흔들리는 것을 자기의 기둥에 묶어주라고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미리 본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그 사명을 나는 봤지롱하고 자랑하라고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 잡아주라고 여러분에게 미리 주신 사명인 줄로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에게 다 일일이 찾아와서 간증을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시간만 있다면 절 찾아와가지고 미리 본 이야기들,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던 이야기들, 목사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하면은 간증을 쏟아낼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90이 넘은 권사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곳에 다 세우시고 재정도 남음이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했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건축을 해야 되나? 이 성전이 허물어지는 게 너무 추억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그러는데, 그 마음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답니다. 김춘기 원로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환하게 이 앞에서 웃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이 건축을 너무 일대 목사님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기뻐지면서 저희 아내에게 그 간증을 했다는 걸 제가 건네듣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또 마음에 이 일이 이루어질까? 과연 우리가 할 이유가 있는가? 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에 누군 들었겠습니까? 제 마음에도 있을 거고 여러분 마음에도 있겠는데, 이분은 또 어떤 기도 중에 하나님 환상을, 꿈인지 기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저 앞마당 계단 앞에 1대 2대 3대 목사님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더랍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마음에 확신이 든 거죠. 그 확신은 자기만의 확신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 기둥처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사람은 아직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받느냐가 아니라 전 성도가 보는 것입니다. 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본 사람의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봤는데 무슨 마음이 나누어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200만 명이, 그 장정만 60만 명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을 못 받기 때문에 조금만 배가 고파도 원망하고, 조금만 전쟁이 일어나도 불평을 하고, 다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았지만 40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사람 3명. 첫째, 출애굽하기 전에도 가나안을 봤던 모세는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꿈쩍도 하지 않았던, 미리 봤던 사람 요수아와 갈렙. 본 사람은 안 흔들리는 겁니다.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못 본 사람들이 흔들리지,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요수아, 갈렙, 모세가 백성들을 깨우잖아요. 가나안은 적과 꿀이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자기만 봤다고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살잖아요. 본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비전에는 나이가 없더군요. 여러분, 비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보는 데는 나이가 없어요. 아이들도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려 환상을 보고, 100세가 넘는 어르신들도 눈이 열려보면 청년보다 더 눈의 시력은 점점 사라져도 영의 눈은 활짝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이 눈은 100세가 되어도 꿈을 꾸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령 102세 된 김막순 권사님, 나라에서 100세 축하금을 받으시고, 100세면 돈이 나오더라고요. 축하금을 건축원금으로 드리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102세 할머니가 청년처럼 꿈을 꾸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96대신 권사님, 천국 가는 날까지 매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다고 매달 하나님 앞에 100만 원씩 드리는 걸 작정하셨습니다. 다 그걸 간증으로 듣고, 96세 되신 조성용 권사님,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린다고 하니 제가 한 200살까지 사시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군요. 왜냐하면 천국 가실 때까지 헌금하신다니까. 농담처럼 진담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보니까 96세 어르신도 청년처럼 꿈을 꾸고, 102세 어르신도 눈이 열려 환상이 열려 청년처럼 꿈을 꾸는 걸 보고, 나이 많아 노인이 아니구나, 꿈이 없어 노인이구나, 꿈이 청년보다 젊으면 그분이 청년이구나.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여러분 보면은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구절은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육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도 환상을 보게 되고 청년도 꿈을 꾸게 되고 노인이라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건축이 일어날 때에 담임 목사만 보고 못 보는 성도를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보고, 아이들도 이 말을 알아듣고, 100세 되는 어르신도 이 말을 알아듣고, 초등학생도 이 말을 알아듣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자들, 성도들도 다 이 말을 알아들어서 함께 꿈을 꾸는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 공주에 있는, 오늘 저녁 공주 연합 집회를 제가 다녀오게 되는데, 공주에 있는 초등학생 한 명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와 함께 건축원금을 보냈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건축원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보내주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최병락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공주에 사는 아무개 초등학교 아무개예요. 목사님의 간증과 설교를 듣게 된 건 초등학교 3학년짜리입니다. 엄마와 할머니께서 들으셔서 저도 들었는데 너무 좋았고 재미있었어요. 하트.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를 보며 더 강남중앙침례교회도 좋아지고 목사님의 옛날 이야기도 다 알게 되었어요. 흐흐. 그리고 저도 저희 교회라 그런지 침례교회라 그런지 더 좋았어요. 사모님도 예쁘시고 목사님도 멋지세요. 하트. 공주에 오신다는 걸 듣고 만나고 싶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만나지 못하지만 다음에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없어지면 꼭 강남중앙침례교회 갈게요.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나린 드림. 밑에 하트, 다음에는 저희 교회도 꼭 와주세요. 하트. 또 하트 열고 목사님 제 용돈으로 건축 예물 드립니다. 하트. 한번 박수합시다. 이 아이는. 우리 교회 차세대 아이들도 얼마나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이 건축을 사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넓어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성전을 세움으로 모든 세대를 세워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함성 함께 성전을 짓자고 하니 공주에 있는 초등학생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니 눈이 열려 건축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102세 할머니의 눈에도 보이고 초등학교 3학년의 눈에도 보이고 틀림없이 임신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지금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나이가 상관없어요. 믿음의 눈은 보는 사람의 것입니다. 미리 보는 그 눈을 저만 가지지 말고 모든 성도가 가져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나가는 저도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얼굴에만 붙은 눈이 열리지 말고 믿음에 붙어있는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미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미래에 일어난 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실상으로 보게 하시고 증거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아 아이들도 예언하고 청년들도 꿈을 꾸고 노인들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전 세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믿음의 눈이 열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 성전 건축의 대업을 완성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 이루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늘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삶을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 성전도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손이 열려서 보고 듣고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게 하옵소서.